오늘 목사님이 못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사실 이 많은 이 세계관, 그러니까 나의 사고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뭐 집사님들과 또 강도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이 결혼이라는 건 사실 두 자아,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와 이 아내라는 자아, 혹은 나라는 세계관과 아내라는 세계관이 이 딱 충돌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대화가 되는 상대에게는 이 조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다, 혹은 나의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자녀라는 이 존재는요, 이 자녀라는 존재는 나라는 세계관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이 권사님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겠지만 내가 졸리고 피곤하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울고 똥 싸고 안 닦아주면 울고 닦아주면 웃고, 이제 그런 존재가 이 자녀인데요. 우리가 이 자녀를 낳고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정말 이 독특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애할 때 사랑하는 것과 자녀를 낳아보고 그 자녀를 보는 사랑의 이 종류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 같은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애할 때의 사랑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예 종류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의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런 비슷한 사랑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요즘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뭐 본질이라 바뀔 수가 없어요. 저한테 한참 좀 정중하게 설교 제목을 정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이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가 이 친구라는 영화에 이 나오는 명대사인가요? 유명한 대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장동건과 유호성이 지각을 뭐 잘못을 하니까 이 김광규라는 배역에 김광규라는 사람이 이제 선생님 배역을 해서 막 이제 학생들을 이제 체벌을 하는 거죠. 이제 뺨을 때리는데 볼을 잡고 느그 아버지 뭐 하시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그럼 팍 뺨을 때리면서 네가 아버지는 뭘 하시는데 네가 있다고 그래? 근데 이제 유호성을 딱 때리고 나서 학생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제 아버지 건달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거기서 착안한 이제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예요.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저희가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아버지가 각자 따로 있으실 거예요. 또 제가 경험한 아버지가 따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엘리야와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의 피 튀기는 대결. 사실 이 피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피만 튀겼지만 이 그들이 막 몸에 상흔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들이 참 신으로 믿고 있는 바알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지금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니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알 도대체 어디 있니? 너희가 소리를 질러도, 너희가 피를 흘려도 왜 지금 응답을 하지 않니?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지금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가 참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 뒤가 중요합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이킨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어딘가로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바알 선지자와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뺏겨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교회의 사역과 사명들이 뭐냐면요, 죄를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환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그 사명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인데 죄를 따라가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너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한 줄로 정의하자면 뭐냐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계셔.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왜 자녀가 돌아오길 바래요? 왜 자녀가 돌아오길 바래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 가출 청소년들이 한두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락을 하시죠. 우리 애가 어제 대판 싸우고 나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연락을 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요즘 애들은 전도사님 핸드폰을 번호를 저장하지 않아요. 정말 착한 애들은 저장 안 하거든요. 그럼 전화를 해요. 그럼 받아요. 전도사님이 안 받는데 지들이 저장을 안 해놓거든요. 얼마나 유용한지. 그래서 딱 전화하면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대현이. 그러면 나 대현이 그때 의정부역에서 놀았잖아. 코인 노래방 갔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 전도사님이야.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렇게 이제 받거든요. 너 가출했다면, 그러니까 가출은 아니고 잠깐 나온 거예요. 금방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게 가출이야. 그게 가출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랑 싸웠다면, 그러니까 네. 근데 부모님이 너 찾으셔. 그러니까 알아요. 이렇게 다 알아요. 부모님 너 돌아오래.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별로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자녀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님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 상처를 낸 그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이도 상처를 입고 똑같이 부모도 상처를 입어요. 아니 사실 아이보다 부모가 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더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찾아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찾지 않아요.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 분명히 내가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같은 사랑이란 단어인데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토로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튕겨나가도 다시 찾아오시는 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사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도망간 거 알아. 너희가 우상 숭배한 거 알아. 너희가 참신이라고 믿는 그 바알 다 거짓 압이야. 거짓 마귀의 압이야.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는 것은 너희 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너희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되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야. 그 사역이라고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12지파의 제단을 수축하고요. 거기에 성령이 불이 떨어져서 도랑의 모든 물을 핥아먹어요. 제단에 불이 붙어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12지파의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일어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로부터 회복돼요. 인간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사랑이 내려와요.
그래서 12지파의 사랑을 회복시켜요. 근데도 이스라엘 지파의 사랑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다가도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들이 뿌리 깊게 내린 그 우상 숭배가 그들의 발을 다시 붙잡거든요. 우리 인생에 내린 죄의 뿌리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 자녀 얘기를 했냐, 이 은호를 낳아 보니까요, 이 막 불멍, 이 물멍 막 이 얘기를 하잖아요. 불 보면서 멍 때린다, 물 보면서 멍 때린다. 여러분 뭐 보면서 주로 멍 때리세요? 온라인 강의 보면서 멍 때린 적도 많고, 회사 모니터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근데 애를 보는데 제가 그걸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사실 얘는 제 몸에서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또 아내가 들으면, 근데 내 아들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아기가 있지만 수많은 아이들보다 얘 한 명이 제 눈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제 마음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고요. 애가 이제 울기 시작하면 얘는 내가 사랑하는데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이 들긴 하지만, 근데 정말 색다른 영역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지금 나를 보시면서 멍 때리고 계실까? 근데 그 멍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계속 보고 싶어서, 1초라도 더 보고 싶어서 하나님도 지금 나를 보면서 멍 때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 안에 끊임없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호세아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유다 지파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더 이상 긍휼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긍휼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약속되었던 이 이스라엘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따라가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야, 나 더 이상 내 자녀로 너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약속의 백성으로 너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고 더 이상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의식이 그들 뿌리 깊이 내려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이게 가장 큰 저주거든요. 구원에서 끊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1장에 퍼부으세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음에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인간이 나는 거지만 한 장이 지난 이 2장 후렴구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1장에는 넌 내 백성 아니고 넌 더 이상 긍휼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너희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다시 나의 백성이라고 불리움 받을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죄를 많이 지어요. 오늘도 죄를 짓고 또 내일도 지을 거예요. 무조건 지을 거예요. 아니 그냥 숨쉬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인인 존재예요. 살아 숨쉬는 게 죄인 존재예요. 근데
그 죄인인 존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해서 야 너는 로암이야, 너는 로루아마야, 도저히 고치지 못할 놈이야, 너를 버릴 거야 라고 했다가도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너는 내 암미, 나의 백성이야, 너는 루하마야,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야, 넌 내 백성이야 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은호의 이름을 지을 때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런 이름 어떠냐,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런 이름 어떠냐 하면서 저에게 카톡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노봉남이었어요. 노봉남.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 21세기에 봉남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 찰떡같이 붙어서 이 은호가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너 노봉남이라 부를 거야? 노봉남이야 부를 거야? 이러거든요. 근데 또 빵꾸 듣고 말 잘 들으면 역시 우리 은혼 효자야. 우리 은혼 효자야. 이 말씀이 그래서 생각난 거예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야 이 봉남아 어때? 촌스럽지? 수치스럽지? 이렇게 부르다가도 말 잘 들으면 아이고 우리 은호 너를 봉남이라 부를 거야 했다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야 넌 은호야. 운 건 잠깐이지, 말 안 들은 건 잠깐이지, 봉남이는 잠깐이지, 넌 평생 은호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너는 로암미야 너무 화가 나서 너는 로암미야 로루아마야 라고 부르다가도 다시 돌이켜서면 눈에 계속 서성거려서 아니야 너는 암미야, 너는 끝까지 루아마야.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정말 두들겨 맞을 일밖에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근데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애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자식이어도, 아무리 엇나간 자식이어도 하나님이 그를 때리실 때는요 깊이 생각하세요. 매를 휘두르실 때는요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 매가 찾아올 때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얼마나 더 괴로워하셨을까, 애가 들끓는, 이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근데도 그 선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근데 매를 드는 이유도 뭐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제발 돌이키라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부모님이 그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그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창조주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조물주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이 아무것도 바랄 것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귀에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가 좀 알아줄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들어볼래?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죄를 따라가다 죽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계획하고 부어줬는지 좀 들어볼래? 그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내용이잖아요. 너를 위해서 에덴을 만들었단다. 너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다스릴 권한을 줬단다. 근데 왜 다 잃어버렸니? 왜 다 무시하니? 다 왜 파괴해버렸니? 내가 다시 너한테 기회를 줄 거야. 내가 다시 내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그 사랑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어둠을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달라고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호세아 3장 1절의 반전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조차 다 아세요. 우리가 죄와 실패와 낙담하여서 그 가운데 무너져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붙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그 아들 딸들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가 사랑하시나니,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이걸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 호세아에게 이 사랑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왜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매 맞을 거야 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았다면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 텐데 왜 너희는 귀를 막고 눈을 덮고 마음에 거짓된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냐고. 그때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듣지 않는, 매맞고 있는 가출한 청소년 같은 우리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신데 우리는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날 왜 때리세요? 날 왜 시험 가운데 두세요? 왜 날 어려움 가운데 두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귀닫고 살았으면서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었으면서, 근데 그런 인생을 두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붙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붙어 있어요. 너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언정 여호와가 너를 사랑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질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에 들어갈지 모르고 어떤 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 25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 사랑은 이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 그럼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 그 자체야. 이 아들을 봐라. 그럼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도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인한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방금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마저도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예 맞습니다 주님, 나는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내게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다시 인정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내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연거푸 고백한다고 해도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다 나갔던 그 탕자,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를 자기가 추억하거든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이렇게 구차하게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가정,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안고 얼싸안고 입 맞추고, 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가장 큰 축제, 가장 큰 잔치를 벌여라. 우리가 다 같이 즐기자.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죽은 아들과 죽은 딸이에요. 잃어버린 아들과 잃어버린 딸들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언제나 항상 우리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깊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내 아들이 내 사랑을 기억할 것이라고, 그 간절한 소망과 그 부름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나는 종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귀한 딸이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호세아 3장 1절과 또 이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너희가 아직 우상 숭배할 때, 너희가 죄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 때 내 사랑인 아들을 주므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을 뜨고 봐라.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끔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고한지 쾅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아들을 주는 건요 미친 일이거든요. 저는요 이 교회를 준다고 해도요 제 아들이랑 안 바꿔요. 정말 큰 교회를 준다고 해도요 제 아들이랑은 안 바꿔요. 주지도 않겠지만 제 아들이랑 안 바꿔요. 세상에 모든 아기를 준다고 해도요 제 아들이랑 안 바꿔요. 근데 누가 바꾸신지 아세요?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가치 없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 찢어지지만 바꾸셨다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줄 만큼 널 사랑해. 너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니? 아니요, 저희 때려 죽어도 이해 못해요. 끝까지 가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니까 우린 다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지, 내가 믿지 했다가 다시 잊고 다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한다면 우린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어떤 미친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내어줄까? 자기 아들을 원수의 자식과 바꿔줄까?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뭘 줘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호세아 3장 1절을 읽다가 그 카페에서 막 운 건 아니고요. 막 눈물이 핑 돌아서 그래서 커피를 빨리 마시고 나왔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1시간도 안 앉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심령에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항상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근데도 하나님이 날 여전히 붙잡고 계시나? 왜 붙잡고 계시지? 왜 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우상 숭배하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도대체 왜 붙는 거지? 정상적인 말은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나니? 그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에 기록된 이 3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그럼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구나.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지?
어떻게 그 미친 짓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왜 미친 짓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나 사랑하시나?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이란 단어를 똑같이 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의 크기에는, 그 차이에, 단어는 같지만 그 안에 담겨진 개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난 무슨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짓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죄와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무너짐 가운데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나니. 주님 맞습니다. 그 사랑 내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어야 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나는 믿어야 합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믿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제 인생에 딱 한 가지 남는 질문이, 제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와 똑같이.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요.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까? 그래서 전 천국 가야 돼요. 저는 워낙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라 그걸 해결하려고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저보다 수많이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 질문을 꼭 해결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대답하세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아들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기쁘게 주었다고. 내 아들을 줌으로 내 사랑이 얼마나 너를 향하여 애끓는 사랑인지, 창자가 들끓는 사랑인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고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사랑의 용광로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던지 죄를 여전히 즐기고 있던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나니.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까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의문이 내 안에 솟아나와서, 아 주님, 나는 천국을 꼭 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배워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주님, 그 사랑에 녹아져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내가 어떤 문제와 죄의 문제 상황 가운데 있을지언정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맞아,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귓가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 아들을 주었다고.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고. 네가 내 사랑을 믿느냐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랑을 저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 사랑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도 그 부모가 사역자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우리 딸 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엄마 아빠는 항상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고.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여러분을 여전히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한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